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몇 교회들의 일탈적 행위에 한국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지혜롭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설, 업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시적으로 행정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님을 예배합니다.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 아멘.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신하로 더 충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의 뜻 아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오시옵소서. 아버지로 오시옵소서.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만
사랑을 출산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상한 믿음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출산하는 것이 미움이 되거나 혐오가 되면 안 되는데, 믿음이 출산하는 것이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출산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바리새인처럼 구별과 구분과, 그리고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교만함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나의 죄성, 본성이 내 삶에 더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믿음이 사랑을 출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탐욕스러움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탐심과 탐식과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억나는 죄, 기억나지 않는 죄, 여러 가지 내 삶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그분께서 회개하는 자들마다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참회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미움을 출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하나님, 누군가에 대한 혐오가 가득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탐욕스러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부패함과 타락됨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장과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주의 뜻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자라서 사랑을 출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시선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님,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제자들끼리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있었고 하나님, 그 제자들 중에 세리였던 마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도저히 섞일 수 없는 하나님 독립운동가와 하나님 로마의 앞잡이가 한 공동체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렇게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 서로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들에게 했던 모든 죄, 실수 하나님, 그리고 내 주변에게 행했던 모든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나를 사로잡는 탐욕스러움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음란과 게으름과 모든 절망스러움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는지 생각나지 않는지 모두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여한 자들마다 주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이사야 54장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온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자리를 조금 더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지그재그로 앉아 주시고 최대한 서로 떨어져서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영광 찬송 우리 9장 함께 8장 함께 힘있게 드리며 나아갑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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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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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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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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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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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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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소정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장 소중한 예배를 통해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고통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어느 누가 목숨까지 내놓는 희생을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희생, 그것을 기억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닌 오직 은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질병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재기하고 이익을 취하며 남을 돕기는커녕 편을 갈라 싸우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소외됨으로 힘들어하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도록 이웃을 돌아보며 나눌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을 통해 예배와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예배 장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장소를, 다양한 꿈을 꾸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4월에는 봄 신방이 있습니다. 이 신방을 통해 봄처럼 따뜻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느끼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가정 예배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움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주중 모임뿐만이 아니라 세움교회에 있는 모든 다른 예배들은 휴강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4월에 세움 봄 신방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 트립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시 반에 반려 일동에 공간 하나 보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예배가 마치고 10분 안으로 정리 딱 하고, 예배당은 폐쇄? 예, 폐쇄라고 해도 됩니까? 예, 폐쇄를 하고 각자 이렇게 교제를 밖에서 이렇게 혼밥 드셔도 되고 같이 식사를 밖에서 드시고 2시에 여기서 모여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우리 조시진 전사님한테 같이 가겠다고 하면 차량을 한번 같이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가 장소가 한번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이 최대한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예,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에 보면 플라톤이 생각하는 완벽한 사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플라톤이 생각하는 완벽한 사람, 첫 번째 지혜로운 머리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기 있는 가슴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때문에 아마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 절제하는 배입니다. 예.
예, 그래서 먹을 게 우리는 절제가 잘 안 되는데 뭐 그런 의미는 아니죠. 배라는 것은 고대 시대 때는 인격이 배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배가 나온 사람한테 와 인격이 충만하시네요. 우리 김택견 집사님 참 인격적으로 보이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걸 조금 적용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머리와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가슴 그리고 긍정적인 배가 중요하지 않을까. 배를 너무 긍정적으로 키우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머리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랑할 수 있는 가슴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긍정적으로 여길 수 있는 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너무 중요하고 너무 우리가 자주 들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이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추종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라고 15장 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설명할 때 이게 하란에서 부르셨는지 우르에서 부르셨는지 이게 잘 헷갈리는데 15장 7절에 이미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단력이 좋았던 것이 우선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부르시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선교를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배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끝까지 설득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결단해서 내가 의지로 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서 보면 이거는 그분의 부르심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은 완전하고 완벽하며 그분의 부르심은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우르에서 부르셨고 아브라함과 가족들은 하란이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란이라는 것은 우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 초승달 지역으로 가서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이 하란이고요. 그리고 남부 지역이 우르입니다. 그래서 이 우르를 지나서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 거리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옆집 이동하듯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성경의 지도를 보면 약 1500km 정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도가 딱 거리를 재보면 부산에서 두만강까지 몇 킬로인지 여러분 대충 아시죠? 약 10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500km를 더 이 아브라함은 고대 시대에 이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르로부터 시작해서 하란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란까지 가는 것에 있어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땅은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란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시고 하란에서 다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과 가족들은 하란에서 꽤 소유를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하란 땅에서 실패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란 땅에서 너무 잘 됐어요. 그 소유가 늘어났고 여기서 또 사람들을 얻었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종의 개념이 아닙니다. 노예의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을 히브리어로 보면 네피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네피시라는 단어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영혼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의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까지도 얻은 거예요. 영혼까지도.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르고 아브라함과 함께 영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 하란 땅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재산도 모았죠. 그리고 사람들도 모았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은 여기서 정착하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가지고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순종, 순도 높은 순종을 요구하셨고 자신의 뜻에 있어서 순도 높게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다시 하란을 떠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자기 동네를 떠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성 안에 있어야지 안전하고 자기 동네에 있어야지 안전한데, 여러분, 이 동네를 떠나서 어딘가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유입되는 것을 환영하지도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성과 성에서 이동할 때는 무조건 도적들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들 속에서 위험성이 굉장히 강한 것이 고대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뭐 여권이나 뭐 지금처럼 검열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한 게 아닙니다. 이때는 너무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데 1500km를 이렇게 이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따라서 당찬 모험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큰 성공을 얻었지만, 경제적인 것과 사람도 얻었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또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노마드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유목민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떠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르심을 따라서 내 삶을 모험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십 년 전에 부산에 있는 한 교회가 건축하기 위해서 양산으로 옮겼습니다. 괜찮을까요? 부산에서 양산으로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요? 한 500명 정도 교회였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양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제 후배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그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도 권사님이신데 이사를 따라갔습니다. 감사하게도 아파트 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교회가 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권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후배 전도사님은 이제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엄마 그런 신앙은 안 된다 이렇게 자주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수십 년 전에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아버지가 집사님인데 한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건축원금을 1000만 원을 작정했는데 아버지가 그걸 내면서 너무 아까워서 100만 원을 몰래, 그래서 봉투에는 1000만 원 적혀있는데 안에는 9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냈는데 재정부에서 너무 이상해서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다. 그래서 남편분이 많이 속된 말로 털렸다고. 여러분, 이거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신학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반드시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 기복적이고 신앙이 너무 이렇게 교회 예배당 중심이고 그게 진짜 애매하지 않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길 수 있냐면,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그게 문제가 안 하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니면 안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마음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로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하나 더 하는 것,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에 머물 수도 있지만 떠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어떤 구원의 교리와 그렇게 해야지 꼭 천국에 가냐, 칭이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 논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리를 지켜나가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에 매 시간에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서 나의 열정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교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공부합시다. 예,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옳은지 맞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러면 이렇게까지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말하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교회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교회가 이사를 간다고 해서 따라서 이사를 간다는 게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그런데 김영국 목사님이라고 나들목교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적인 관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목적이 뭐냐면 교회 주변에 모든 성도들이 이사를 와서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만드는 것, 밥 굶는 사람들이 없도록 만드는 것,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분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 근처로 이사 오는 것을 같이 꿈과 비전으로 가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목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돈이 잘 안 된다 싶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나라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사를 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한 부분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적 열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마음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옳냐 그러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성경을 잘 묵상해 보면 나중에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10년 뒤에 그 틀립니다. 지금 내가 틀렸다고 생각해서 주눅이 들은 거 있잖아요. 나중에 그 옳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성경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하나 더 하는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긴 모험을 떠나는데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죠. 모든 것이 불완전하죠. 그래서 하란을 떠나서 세겜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불안했는지 베델과 아이 중간에 있는 지역으로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것도 불안한지 남방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주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이곳에서 정착하면 되는데 지금 정착하지 못하고 남방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은 지금 안정적인 삶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안전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 불안전한 상황 가운데 이 아브라함을 안정적이게 만들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한 모험처럼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한 의식입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믿음입니다. 순간순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제 인생의 모든 순간에 내가 절망할 때마다, 이종화라는 사람이 절망할 때마다 붙드는 말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내게 개척을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내게 목사를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내게 그것을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나의 율법을 따라서 너는 행하라. 내가 명했으니까. 여러분 20년 전에 받았던 이 말씀이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시작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시작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것이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안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불안할 때마다 성경을 펴고 그분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다시 묵상하고 찾아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정적인 삶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안정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 제단을 쌓고 8절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제단이라는 것은 신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돌이나 흙으로 쌓은 테이블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또 제단을 쌓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는 행위는 아브라함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호받지 못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며 인도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제단, 하나님을 위한 제단,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땅에 나의 보호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며 인도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리고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의 흔적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나지만 이곳에 하나님과 내가 거한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만의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불안한 그 시기에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예배를 통해서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위로, 그분과의 만남, 그분의 흔적이 내 삶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내가 살아온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없는 그곳에, 직장에, 사회에, 가정에, 그리고 이 예배하는 이 공간에 그분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바로 제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상에 대한 흔적으로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에 대한 흔적으로 남기는 것이 바로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불안해서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우르에서는 더 멀어집니다. 하란에서는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정착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은 불완전한 모험이 아니라 안정적인 모험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고 그분이 나의 보호자이심을 제단을 쌓는 것을 통해서 고백했으며 그리고 그 땅에 나의 보호자 대신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넘어져도 하나님 안에서 넘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보호 아래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싶어도 그분의 은혜 밖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불안하고 결국에는 이집트까지 내려갔지만 그는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 아래서 내려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의 삶은 안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우르 때보다
모험 같은 인생이었지만 우르의 삶보다 안정적인 모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양한 이유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은혜 밖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 아래에 있고 그분의 뜻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것을 선포하는 시간이며 이것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가장 귀하고 값지게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불안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납니다.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일어나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약속한 땅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근이라는 것은 식량이 모자라서 굶주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약속한 땅이지만 기근, 약속한 땅이지만 아픔, 고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또 피했습니다. 또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그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배부르게 될 줄 알았고 하나님 채워주실 줄 알았는데 기근이 내 삶에 있는 것 때문에 이게 진짜 맞는가? 옳은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런 갈등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기근의 땅에 있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보호 아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를 은혜 아래 잘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복된 자들아,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세움 식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자들아, 복된 자들아,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변함없는 주의 사랑,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만 의지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복된 자들아,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있을지. 변함없는 주의 사랑, 너와 함께 계시니 변함없는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찾아
변함없는 주의 사랑, 변함없는 주의 사랑,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변함없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 나를 지하라. 평강이 있을지. 사랑하는 우리 세움 식구들에게 이 나라에, 열방에, 이태리 땅에, 유럽 땅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온 열방에 미국 땅에 사랑 열방아 하나님, 이 나라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탈리아 땅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이 땅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움 식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 안전하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인도자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안정의 하나님의 원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재단을 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움 식구들 하나님 약속 붙들고 잘 버티게 하여 주시고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예물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경제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출산한 하나님 김주태 집사님, 박선미 집사님, 하나님 둘째 아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산모가 쾌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평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코로나 감염이 멈추게 하시고 빨리 백신이 하나님 발명되어져서 하나님 이 일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온 국민에게 혐오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나라가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념으로 분열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남방으로 삶이 옮겨지지만 우리의 안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성도답게 만들어 가실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세움 식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장 위에,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 위에, 그리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한 가정 위에, 이들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